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깨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일용할 말씀을 통해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건강한 정체성과 자아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긍휼을 구합니다. 물질 권능주의에 눈이 멀어 관계도 자연도 말씀도 상실되어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는 하나 그 마음속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오히려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차고 넘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 이후에 신랑과 신부는 그 가정을 잘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의무뿐만이 아니라 혼인법이라는 명시적인 규정도 함께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두 사람을 구속함으로써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더 풍성케 하고 보다 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죄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셨더니 사람의 죄악으로 땅이 가득 차 있고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셨더니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 하나님의 구원.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혼생활은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점차 그런 감정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편의와 입장을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은 지옥 생활로 변하게 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며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이혼의 패턴이죠. 그래서 혼인의 의무와 계약법은 인간의 이러한 죄성을 견제하고 지침을 주고자 하는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표준점을 서로 지키고 노력할 때
그 가정은 개인의 정욕으로부터 절제가 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부부의 연합은 자연스럽게 보다 더 풍성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하신 것은 중대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사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마침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복되게 하시려는 것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다 끝났어, 다 해결이 되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출애굽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오히려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생명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출애굽도 모두 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첫 발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먼저 시내산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관계를 잘 지켜나가며 출애굽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언약법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표준이 될 것이고, 그 표준을 따라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또한 그 공동체의 흥망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이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 중 배상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나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의 적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재산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인류애적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축을 훔쳤을 때의 배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나 양을 도덕질하여 이미 잡아 죽였거나 팔았을 때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고, 훔친 소와 양이 살아있으면 2배만 갚게 하였습니다. 죽이거나 판 경우는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엄격한 배상을 요구했던 것이죠. 만일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물건값을 물어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남의 것을 훔치는 탐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탐욕이 우리의 생명을 다 갉아먹을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탐욕 금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밤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서 면책이 되지만, 날이 환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도둑을 죽이면 살인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둑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소유권보다 생명권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법 질서가 없고, 그러한 소유권도 없고, 또한 성장이나 발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명 우선. 또한 자신의 가축을 소홀히 다뤄서 남의 밭의 작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고려한 진실한 사과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배상 원칙. 마지막으로 돈, 물품, 가축을 맡겼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과실이 분명히 드러나면 배상을 해줘야 하지만 재판장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을 믿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뢰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시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더라도 사람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신뢰만큼은 놓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관계 중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배상에 관한 법에서만도 이렇게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탐욕금지, 생명우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배상원칙, 관계 중시. 이렇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생명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올가매고 불편하게 하고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하고 풍성케 하며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더 자극적으로 말이죠. 그러한 이념이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언론 등 많은 곳으로 거침없이 물꼬를 터나가고 있는 그런 세대이죠. 우리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 권능주의, 이것을 표준으로 삼으며 돈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임을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죄의 길로, 죄의 삭신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